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너무 길어서 안 썼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토록 그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5가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을 부르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생활, 그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아련하고 영으로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나가는데 첫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감사예요. 감사와 찬송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100편의 1절로 4절 보면은 하나님의 전에 나갈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00편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심령이 그 지성소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1절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뭔가 지금 뾰루퉁해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한테 뭘 했길래 그렇게 화가 나 있냐? 좀 얼굴 좀 펴라, 웃어라, 찬양하라, 그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에 네가 그 종으로 있을 때 내가 너를 속량해서 모세를 시켜서 너희를 끄집어내서 광야의 길을 거쳐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뚝뚝하고 그러냐 하면 책망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1절로 5절 읽어보세요. 1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서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예. 하나님이 너한테 뭐 섭섭한 게 한 게 있냐? 왜 그렇게 시험 들어서 무뚝뚝하고 화난 것처럼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찬양을 부르고 감사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네가 애굽에 종로로 탈 때 내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중보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아론은 모세의 형님인데 제사장으로서 모세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었고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인데 선지자였어요. 여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모세를 위해서 보필을 했어요. 실제로 모세 하나만 얘기해도 되는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한테 보내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세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 바로를 10개 재앙을 쳐서 끄집어내잖아요. 그걸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건너고 나갈 때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같이 하셨어요. 같이 하시고 그걸 다 인도하시고, 이제 모압 땅을 지나갈 때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시기해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누굴 통해서 내리냐면 그때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해요. 근데 발람이 그때 사실은 속았어요. 발락한테. 발락이 돈을 왕창 갖다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발 저주를 해달라. 그러면 내가 이것도 줄 뿐만 아니라 너한테 거의 죽을 때까지 하여튼 먹고 살 거 다 주겠다. 좋은 직책도 다 주고. 거기 쏘가가지고서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게 해요. 저주의 내용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음행하게 하라. 그게 저주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2만 명씩 죽게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그 저주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러시는데, 시딤은 이 광야의 마지막 도시예요. 거기는 이제 시딤은 광야의 모습을 대변하는 지역이고,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첫 번째 도시입니다. 시딤에서 길갈까지라는 것은 네가 믿기 전에는 광야와 같은 생활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복지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어렵고 힘든 광야의 연단 속에서, 환란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 길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을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이 너를 종된 상태에서 구원해서 이 중보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시험 환란을 다 통과하게 하시고 그 영적인 가나안 그 땅으로 들여보낸 걸 네가 생각 좀 해봐라.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 왜, 뭐 때문에 뭐가 부족해서 지금 그렇게 얼굴이 화난 얼굴로, 화가 난 얼굴로 나한테 그렇게 무뚝뚝하게 그렇게 날 대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대할 때 어떻게 대하세요? 무뚝뚝하게 이렇게 쫙 그래서 인상 팍 쓰면서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늘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잖아요. 거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나 위에 독생자가 죽어주신 것을 늘 생각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요구사항이에요. 또 에베소서에는 그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모습을 에베소서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가 그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세상의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행했던 우리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를 섬기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당신 자녀 삼으시고 하늘에 하나님 앞에 앉히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같이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는 세대에 이 은혜의 풍성함을 너희를 통해서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참으로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 날마다 들어가면서 찬양을 부르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한테 구하는 것은 세 가지다. 그 말씀을 하세요. 거기 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6절 8절까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뭘 가지고 나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으니까 나를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릴까, 또는 내 첫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까,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직 원하는 것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그 세 가지를 꼭 하라는 거예요. 공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불의해요. 우리는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너에게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의 그 십자가 구속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려는 거예요. 당신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은 그 죄를 가만 놔두질 않으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당신의 아들을 죽여요. 죽여서 그 공의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 죽을 대신에 우리를 속량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래 죽는 거예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해서 주님, 저 주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주님께 나갑니다. 저는 불의한 자지만 주님께 나갑니다. 그러면 나가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육신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를 세워드려야 돼요. 세워드리려면 회개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못 나가요. 그리고 죄를 졌으면은 그 죄값을 자기가 받으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89편에. 89편 한번 보세요. 거기 14절.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예.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고 그게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자와 진실. 인자와 진실은 사랑과 그 진리예요. 사랑과 진리는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가 깨지면 설 자리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공의가 깨지면 의인이 설 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냥 십자가에 죽게 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주 안에서 그 의에 힘입어서 나가면서 나가는데, 그럼 죄진 거는 어떻게 하느냐? 죄진 거 다 용서해 주고 마나요? 살인죄 범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다 죄사함 받나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살인죄 졌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응답이 와서 용서함을 받으면은 살인죄가 끝나느냐고. 그렇지가 않아요. 죄값이죠, 죄값. 죄값은 치러야 돼요. 도둑질 했다. 도둑질 하면은 회개 물론 해야 되죠. 회개 안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회개하더라도 도둑질 한 값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욕심이 다 있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나가다가 죄를 짓고 죄가 또 나중에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 죄 사함 받아도 그 사망의 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뜻도 있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게 감사하고, 그래서 나가 부족해서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를 우리 주님도 목욕을 한번 하더라도 날마다 발을 닦으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늘 회개하면서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회개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나가는 자들은 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씻어 회개하고, 또 자기가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 이렇게 하고 나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또 교회 나와도 그냥 왔다 간 건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간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번째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때 막 시원하게 다 씻어지는 거예요. 보혈에 의지해서, 공로에 의지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죄를 회개하되, 또 죄를 안 질 수는 없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항상 짓는데 늘 회개하고 겸허하게 하나님께 나가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 거기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는, 사랑의 세계.
사랑의 세계는 어디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야 돼.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그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 그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고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영생이 어떻게지 영생을 얻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그랬냐? 예, 율법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고 이웃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 그럼 네가 산다. 그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 그 누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예,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혹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고 혹시 그 결정의 갈림길에서 그쪽으로 나가진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리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냐?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주님 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정말로 사랑하는.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또 길에 강도 만난 사람들, 쓰러져 가는 사람 저 사랑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도망가지 않고 그 사람들을 건지겠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 주님, 저는 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의에 힘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걸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하루하루의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거기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못합니다. 교만이 무엇이냐?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낯소리 3번 하다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잖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는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중하냐 내가 더 중하냐, 그 중에서 내가 더 중한 사람은 그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안 해요. 그러면 겸손해서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주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갈 때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만 동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믿을 때 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갈 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져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 읽어보시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러니까 네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공의의 하나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말아야 해요. 완전한 지혜를 가져라. 9절 읽어보세요.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예, 완전한 지혜는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9장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 지혜의 근본에 완전한 지혜, 하나님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순종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밤낮 좋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친자식일수록 시험과 환난을 많이 줘서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일수록 매를 때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십자가를 자꾸 지어주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을 갖추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군대 가면은 그 장교 만들려면은 환난을 많이 겪잖아요. 육군 사관학교 가면 4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장교가 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뭐 다 그래요, 다. 뭐 대한민국의 그 법률가가 되려면 로스쿨에 가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하고 또 변호사 시험 쳐서 합격해야 되고 다 그런 거예요, 다. 무슨 공무원이 되려도 임용고사 봐야 되고. 요즘 뭐 엄청나게 어려워가지고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뭐 몇십 대 1 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매를 때리고 하나님이 막 채근하고 막 끌고 가고 그래요. 그럴 때 그거를 순히 잘 받으라는 거예요. 순히 잘 받아라. 순종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오히려 야고보서의 1장 2절에 보면 시험 환난이 오면 더 기뻐하라 그랬어요. 오히려 기뻐하라. 왜냐하면 이는 너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지금 다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죄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예,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을 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려고 누굴 바치라고 그래요? 예?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100세에 난 독자를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가혹하게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환난을 많이 줘요. 이스라엘 백성 열하루길을 갔다가 40년 동안 돌아가잖아요.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많이 또 죽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이 많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몸이 약해서 뭐 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 실패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어떻게 된 사람도 있고, 뭐 별난 일이 다 있어요. 하여튼 뭐 어떤 사람은 뭐 집안에 뭐가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불나고, 어떤 사람은 사기꾼한테 당하기도 하고 별난 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때 매를 순히 맞으라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5가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이 요구사항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날 살려줘서 감사해요 하고 나가고, 하나님 저 부족한데 예수님 피 흘려줘서 내가 의롭게 돼서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과거에는 하나님보다도 세상 더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항목이 많아요. 많잖아요 지금.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게 된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얼마나 좋으냐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거 5가지. 이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이 5가지를 날마다 이게 이 5가지 우리가 다 부족해. 이거 다 부족한데 얼마나 하나님께 나갈 재료가 많냐고요. 이 5가지 돌아가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거 가져왔어요. 하나님 저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하면서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러고서 나가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또 책망한다고요. 말 안 들으면 책망해. 엄마가 자식이 말 안 들으면 가만 놔둬요? 난리쳐요. 엄마가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못 되라고 그러겠지. 저는 어렸을 때 몸이 좀 약했어요. 저는 피난통에 폐렴에 걸려갔는데 그 약이 없잖아요. 피난 중에. 그래서 깊은 폐렴에 걸려서 죽을 고생을 했는데 내내 제가 이 기관지가 약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가 이 김기랍을 많이 먹였어요. 저한테. 김기랍 나이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되게 쓰는 약이에요. 노란 거. 그것만 나오면 아이 나 안 먹는다 그래요. 안 먹긴 이놈의 새끼야. 안 먹긴 너. 숟갈에다 개가지고서 입을 이렇게 콱 눌러가지고서 콱 집어넣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사탕 하나 딱 물려주면 이제 가만히 있는 거지 먹고. 근데 그게 약이에요. 그게 약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사랑해서 여러 가지로 시험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죽을 꼴을 걸리는 거예요. 그때 이 5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 이 5가지 가져왔어요. 5가지 다 한 거죠. 오늘은 1가지, 내일 1가지, 모레 1가지. 그래서 돌아가면서 메뉴를 바꿔가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하나님 앞에 불만이 많아서 인상 팍팍 쓰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하고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내가 천천의 수양을 원하느냐? 네 자식을 원하느냐? 너를 원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네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나를 섬겨라. 그리고 완전한 지혜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은 가시체에 시험이 와요. 가시체 시험. 사도행전 26장 14절. 사도행전 26장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벌은 가시체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줄에다가 가시덩어리를 매달아 놨어. 그걸 뒷발질로 탕탕 하면은 뒷발이 이겨요? 가시체가 이겨요? 예? 뒷발 피 철철 나요. 가시체가 망가져요? 뭘 해요? 지 발만 찔리는 거지. 그래서 뭣도 모르고 계속 가시체를 뒷발질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야. 가시체를 왜 뒷발질 하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벌을 가볍게 감사함으로 받고 날마다 이 5가지를 두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5가지를 들고 나가는 믿음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